고개 좀 봐요. 아니니까 소리가 싫어요. 됐습니까? 네. 자, 25년도 11월 22일 안식일 구계교회 2부 예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과 공부, 갈렙을 공부하면서 저도 갈렙처럼 가나안에 대한 아주 집중, 또 가나안에 대한 소망, 이거를 갖고 싶어. 그래서 제가 오늘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한번 저랑 같이 7절까지 찬찬히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그냥 살살 이렇게 좀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사실. 갈렙의 그 믿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어떤 그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제가 이제 목표치, 우리의 목표치, 소망이 갈렙에게 가나안 땅이 소망이었던 것처럼 나도 인생 여정을 마치는 그 하늘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21장 1절부터 찬찬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좀 뭐가 아쉬운 게 있나? 되게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아. 이런 성경절들은. 왜 그러냐면 7절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목마른 자는 생명수를. 그러면 목마른 자는 누가 목마른 자예요? 사막에서 유리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물이 필요한 거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물 먹으라, 물이 필요하다고 물어보면 물 필요하다고 해야 해요. 필요하지. 하지만 내가 갈망이라는 뜻이 있어요. 갈망. 무슨 뜻이에요? 갈망이. 목마름이 너무너무 심해서 목구멍이 타들어가서 이제는 물을 안 먹으면 죽으려고 하는, 죽으러 왔다 다시 왔다 이러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 상황에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신앙하고 있으면서 하늘나라가 내 눈에 저 물이 저기서 보이는 것처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늘나라는 어떨 때는 갔다 가. 또 어떨 때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 어떨 때는 예. 멀리. 뭐 사실인 걸 어떡할 거야. 예.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왜 자기가 글자로 써놓고 내가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하고 그거를 내가 안 했다고 거짓말로 하냐고. 내가 써놓고 사인해놓고 그것도 인감까지 첨부해놓고도
그거는 자기가 인감 띄어서 자기가 주어놓은데도 이거 왜 내가 이걸 했냐는 거야. 사기꾼이네. 예, 이런 것들을 내가 보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을까? 그래서 지금 몇 주째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생각하고 명상하고 있어요. 몇 주째. 아주 몇 주째. 어제 여기 계신 분 글자로 쓰고 사인하고 도장 찍었어. 그것만도 포기잖아요. 그 인간까지 제출했어요. 그러면 포기해요. 이거는 내 거야, 내 거 아니에요. 내 게 아니죠. 그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참 이 이기적인 것과 정욕적인 욕심에 대해서는 누구를 능가하냐면 하나님을 능가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맞아, 하나님도. 하나님 없어요. 아니, 집사님 진정하세요. 이거 카메라가 찍고 있어. 진정하셔. 이건 나만 나쁜 놈 돼야지. 다 나쁜 놈 되면 부객교회가 무슨 조금 이상한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어. 이게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인간적인 그 이기심하고 그 다음에 욕심, 이게 욕심이 시작은 탐심이라고 그랬거든요. 탐심은 누구를 죽였냐면 유다가 탐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탐심으로. 그리고 유다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교사들과 장로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거예요. 자기의 시기 때문에 예수님. 네. 이게 말이. 그러니까 이게 시기심하고 이 탐심은 아담과 화하가 탐심 때문에 누구를 팔아먹었어요? 아담과 화하는 있잖아요. 용서받았어요. 누구를 팔아먹었어요? 하나님 팔아먹었어요. 네, 이 탐심 때문에. 그 다음에 유다는 누구를 팔아먹었어요? 탐심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화하는 반대로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서받으셨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은 유다처럼 자기 길로 가서 자기 이기심과 자기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끝까지 가서 자기 길로 가면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래 하고 막 따지고 원망하고 뭐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했을 때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히셔서 구원의 표, 그 다음에 너의 수치스러움, 너의 더러움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옷을 입혀주심으로 구원의 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 삶이 유다의 삶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탐심 때문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 삶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들 삶, 시기심 때문에 미워 죽겠어. 예, 얼마나 미워 죽겠어. 그 다음에 어릴 때는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막 모든 거 다 하고 싶어. 내 맘대로 하고 싶어. 귀찮은 건 남 시키고 좋은 건 내가 하고 싶어. 그럼 이게 하늘의 사람이요? 땅의 사람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우리 모습에 이렇게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겠지만 안 찾는 사람에게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예.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신앙으로 이 어떤 그 목표치를 삼아야 될 게 뭐냐면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내가 들으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보좌에서 누구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음성이 나서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몇 번 반복하냐면 들으니 보좌에서 음성에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1절에 보면 내가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하늘의 이 사물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보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또 보니 내가 이게 얼마큼 중요한지를 요한이 강조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가지고 바다만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지금 바다만 없으면 어디로 갈 건데. 지금 육지로 갈 왜 육지로 가서 자기가 자기 걸음으로 누가 내 고향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곳으로 갈 텐데 못 가니 진짜 눈이 짓무르도록 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바다를 빠져나가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얼마나 그 바다가 자기한테는 장애물이었으면 성경에는 새 하늘에는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다가 왜 생긴 거예요? 그 바다도 죄. 와, 이게 바다가 죄의 결과잖아요. 무섭더라고. 네. 바다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 땅에 있는 물이 밖으로 다 나오고 하늘에 우리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지구로 온실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온화하게 덮고 있었던 그 물들이 전부 내려와가지고 바다에 모아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남극과 북극의 얼음으로 모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어서 바닷물이 넘치고 있어서 실제로 나라들이 지금 잠기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런 상황. 왜냐하면 잠기는 그 아라랏산 노아 홍수 때에 세상에 완전히 물에 잡혀 이렇게 덮여 있었으니까 이 물이 녹으면 어마어마한 양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겠죠. 이제 그런 바다도 없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한이 가장 큰 걱정은 바다였거든요. 바다가 가장 싫었거든. 결론적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으니까. 그때는 새 하늘에는 뭐도 없어요? 다시 바다도 있지 않더라. 다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게 죄악 세상에서 죄 지은 삶을 계속 살고 있었고 내가 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쪽팔리고 아이고 그냥 지우개로 지웠으면 좋겠는데 지워지지는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않다. 다시는 있지 않은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을 그때 당시 최고 예쁜 게 신부를 신랑을 위해서 단장했으니까 가장 예쁜가 보죠 그때가. 지금도 이뻐요. 드레스 사람이 가장 드레스 입고 제일 이쁠 때야. 그치. 요새는 뭐 별로 안 이쁘더라. 화도 드레스 입고 날뛰고 설치니까 그게 그거더라고. 하도 봐서 그런가? 옛날에 완전 친하지. 옛날에는 그래도 막 그렇게 성스럽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쫙 보면은 드레스 입은 사람이 없었으니까 다 초라하게 입었는데 드레스 입은 사람 보니까 이쁘. 지금은 드레스 입은 사람 좀 많으니까 TV에서 그러니까 흔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신부는 예뻐. 그렇게 사람의 표현으로 더 이상 없는 표현으로 이렇게 요한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하는 것은 3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나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내 눈에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야,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이 하늘에 대한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호수아로 다시 한번 빨리 가봐요. 여호수아서에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애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338. 구약 341페이지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8절. 14. 몇 장이요? 여호수아 14장 8절. 자,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함으로. 충성함으로 써 있어요, 거기도? 예, 충성함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저기 말씀에서 공부했듯이 신명기 1장 23절, 24절에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보냈잖아요. 그 중에 10명은 와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은 이게 10명은 내 형제들 지금 같이 아니하였던 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에게, 예? 백성들에게 뭐를 했다는 거예요?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악자손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나는 메뚜기고, 그 다음에 안악자손이 큰 데다가 성이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잽이 안 된다. 예, 잽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간담을 높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어디에 표현된 거냐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이 하고 온 내용을 들었을 때 뭐가 녹았다? 간담이 녹았더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거에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나 같은 사람 같으면 마귀야 물러가라 한다 해요. 근데 여기 지금 안 그런 조연아 씨 이런 분들은 어떡할까? 심장이 붙었다 떨어졌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들어갔고 아무 생각도 없어. 아무 생각 없지요? 예, 이 사람들은 간이 커져서 그렇고, 간이 적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가 말을 할 거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하고 있으면서 내가 말씀을 가리킨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아까 계시록 21장 읽었잖아요. 오직이 하나님이 같이 있고 싶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장막에 같이 있고, 그것도 안 되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 마음속에 내가 같이 계셔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진짜로 구원하고 싶어서 애걸복걸 하시는데, 야, 이게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와서 냅다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순수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은 그게 소문만 들어도 할 때는 그 사실은 사람들이 크고 그러니까 놀랬다 이제 그걸 하는 거지. 두 명은 믿음으로 얘기한 거고. 천만에.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10명이 안 믿었고 2명은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면 퍼센트로 보면 거기에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1%, 2%, 5%도 하나님을 안 믿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이미 내가 몸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고 만나 줄 때는 또 치고 노래 부르고 고기 줄 때는 먹고 막 이렇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니까 좋다고 하고 이것까지는 되는데 돌아서면은 바로 뭐예요? 원망하고 불편하고. 네, 그러니까 이 10명이 와서 막 안악조선은 크고, 아니 안악조선이 크고 갖고 메고 온 그 포도송이라고 표현되는데, 포도송이를 추정하면은 포도송이가 지금 이만한 거 없잖아. 이렇게 큰 게 뭐가 이렇게 커요? 네? 열매가 이렇게 큰 게 석류가 있어요. 석류. 그리고 그 등대에 촛대에 살구꽃을 이렇게 만들었지. 살구꽃 모양으로. 그 지금 추정컨대 그게 포도보다는 석류 그런 열매를 내고 이렇게 왔어. 그럼 이미 그들이 볼 거 아니에요. 자기들 눈에 이렇게 좋은 열매가 포도송이 같은 열매가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아주 막 열려 있는데 이걸 보니 두 송이인데 하도 커서 내고. 외고 이걸 보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비옥한 땅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지. 말을 가야지. 하면서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안악자손은 안 돼. 크고 우리는 멱두기다. 그 오바야, 그 너무 큰 거. 그러면 안악자손만 눈에 뵙지.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하고 있으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져야 되는 능력에 져야 되는 말을 할 때는 입을 열어야 돼, 입을 닫아야 돼.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10명이 다 찬성한다 할지라도 2명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이에요. 온전히 순종. 온전이란 말은 완전히 순종이거든요. 완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처럼 안식일을 의미한다고. 완전이라는 거는. 더 이상 흠이 있어요 없어요?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의견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이 더 이상 흠도 없고 아주 진짜 거룩 순결 그 자체예요. 다시 말해서 이 순간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늘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현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근데 이게 참 장로님 쉬운 게 아닌 게 다수의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장로님만 예를 들어서 이제 옳은 길을 가자 그래. 근데 우리는 다 한편이야. 이게 다수잖아요. 다수에서 내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옳은 말을 이야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다수가 하면은 따르지. 그냥 따르지 않으면 가만히 있거나 그냥 그래요. 이게 진리가 거기서 그래서 그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데 그냥 다수 쪽으로 그게 이렇게 다수 쪽으로 봐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이 성경 말씀의 갈렙의 관계 때문에 보게 된 의미로 본다면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목표와 목적이 있는데 목표는 뭐고 목적이 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더라고. 말을 할 때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목표는 뭐냐면 그 일의 끝을 이야기.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정상에 가는 것이 목표예요. 그렇죠. 예, 정상에 딱 가는 게 정상을 내가 탈환한다, 정상에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상에 딱 올라가겠다고 내가 정하는 게 목표고 목적은 처음부터 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수행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걸어가고 물 같은 거 모든 거 준비하고 과정 어우러 이렇게 그 정상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과 내가 진행하는 과정이 목적인 거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목표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건지. 지금 여기는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목표를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 목표를 위해서 과정이었거든요. 과정이 목표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알로 바꿨고 아세라로 바꾸는 거죠. 근데 내가 그 목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다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그러니까 이게 다수는 거기다 낭비에 돌까지 들잖아요. 말은 뭐예요? 그래서 돌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 얘도 직원일을 하는데 누가 봐도 저 장로님 말하는 게 잘못된 거야. 누가 봐도. 그런데 그 장로님이랑 나랑 관계가 있고 다수가 다 예를 들어서 그 장로님 편을 들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간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어쨌든 말하고 싶을 적이 있잖아. 저건 아니다. 진리 아니다. 이렇게 할 적이 있는데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시끄러워지고 그냥 갈 적이 많이 있거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 그게 뭐 안식일 문제, 시루 뭐 그런 거 이제 때로는 말하고 싶지만 이제 그냥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을 적이 많아. 왜냐면 그냥 그걸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가는 게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굳이 어떤 표현을 해가지고 편하게 할 필요가 없다. 혹시 내가 그냥 이러고 있어주면
이러고 있어 주면 유다처럼 예수는 안 팔고 네. 대제사장과 바울과 이런 사람들 저기 바리새인들처럼 누구 시기 질투로 예수 십자가에 못 안 박지. 아, 그 이번에 어떤 목사님 이 소리 하더라고요. 어. 직원회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혼자 엄청 당하고 있는 거야. 이막 6, 7명한테 막. 근데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저녁에 끝나니까 장로님 제가 응원할게요. 에휴 진짜 기빵을 하지. 그 자리에서 좀 말 한마디 해서 좀 내 편에 서주지. 거기서 말 한마디 못하고 끝난 다음에 장로님 제가 응원할게요. 그랬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 얘기 그걸 예화를 들어서 하더라고 그 목사님이. 거의 다 그렇게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쁜 무슨 응원이. 네? 그러니까 신앙하고 있는 우리가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할 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목표가 누구를 향해 있는 건지 목표가 누군지를 그렇지. 내가 바알이야 아세라야 다시 말해서 돈이야 내 이기심이야 내 종욕이야 이게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고 있으면서 개인적인 그 명상도 있고 개인적인 뭐 인상 실험도 있었지만 내가 진짜 이게 갈렙의 그 신앙의 이 모습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져.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아주 그냥 내가 신앙적 삶을 온전하게 살고는 있지만 그 어려움이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막 그 상황의 어려움이 야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데 이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명은 간담을 놓겠어요. 다시 말해서 10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의 복음이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담이 녹았어야 되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이기심, 탐심, 시기심으로 백성들의 간담을 녹게 했으니 다시는 그 백성들이 돌아오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싸움 블레셋하고 싸울 때 골리앗 보고서 다 간담에 녹았죠. 아, 그렇지. 이제 이런 것처럼. 다윗이 예. 그런데 뭐라고 썼어요? 8절에 나는 이렇게 썼다. 나는이라 동그라미 써요. 거기다가 내 이름 써요. 아 써요. 좋은 거니까. 맞아. 나는 거기다가 홍미숙은 이렇게, 예, 전화섭은 이렇게 쓰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함으로 목표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습니다. 예, 교육 27페이지에 있는 말이에요. 나침판이 정확하게 남북을 가리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떡하지 말라고? 바꾸지 말라고. 이 충성이란 낱말이 그런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가득 채우다. 그래서 이렇게 넘치는 건 충성이 아니, 좀 넘치는 건. 이게 물을 서먹히 담으면 넘치기 직전의 모습에 그릇 위에 물이 이렇게 서먹히 담기죠. 그렇게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게 충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더 이상 다른 게 들어올 수 없는 거야. 이게 물이 담겨가지고 이렇게 서먹히 올라오면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더 들어오면 내려가잖아요, 물이. 꽉 찼으니까 뭐가 들어올 게 없지. 이게 충성이야, 이게 충성. 맞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면 뭐가 들어올 게 없어. 성령의 열매 중에 어. 있어. 충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가인과 아담의 잘못 얘기했어. 아담과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담과 이 하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야. 비록 내가 잘못은 했지만 주께서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해요? 염치 없지만 그냥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예? 예. 하시면 누가 나를 거룩하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갈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갈렙의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갈렙이 하나님의 목표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전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갈렙과 여호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에 300만이 다 나왔지만 다 죽고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들어갔잖아요. 2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2명이.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아 그럼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구원받았어요? 아니 그 중에는 200만 명 중에 나이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구원받고 떠난 거지. 두 사람 구원받았다는 게. 봐보세요. 근데 그게
그 예언의 책에 보면은 두 사람만 이미 받았는데 너무 안 구원 하나님의 길에 가고 있는 사람들을 재우시고 그 다음에 노아 방주가 떴다고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0만 명 중에 하나님을 따르는 신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재우신 거고. 예.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표현되는 것은 몇이냐면 지금 딱 출애굽 2년 만에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고 다시 이제 38년을 이제 광야를 이제 도는 이 지점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믿음이 몇 명만 있는 거예요? 2명. 2명 있어요, 2명. 2명만 충성.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모세가 지시했던 게 있으니까 모세 3명이 그 다음에 아론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모세가 그 검은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형제들이 비방했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들 너희가 보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 목표에 빗나간 것,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간 화살을 의미하는데 그 표적이거든, 표적, 타켓. 이게 목표거든요. 그 타켓에 이를 때까지 내가 목표만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그렇죠, 목표가. 네. 목적은 설명이 너무 많아. 근데 목표는 설명이 필요해서 안 필요해요. 목표는 상복대에 간다, 끝. 표적에 맞는다, 끝. 하나님이 나의 신이다, 끝.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끝.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끝. 이게 목표예요. 목표는 안 바뀌는 거지. 예.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목표를 향해. 맞아요.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데 또 몇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말씀 치우죠. 현아 씨, 난 당신의 믿음을 존경합니다. 아멘. 함께 하시면 나는 진짜로 변하지 않고 제가 믿으니까 오지요. 믿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오늘 내가 고통, 오늘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모든 일들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쫓아낼 수 있어요. 못 쫓아내면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너를 죽음에서 어떻게 하시고 끌어내시고 하늘에 손잡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내가 너를 지금 구원 못하면 죽은 후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갈 테니 너가 목표치, 타겟, 표적 하나님의 그 목표에서 벗어나지 말라. 아멘. 네, 그래서 몇 절에 가면 9절 그냥 갈렙의 믿음이 그냥 보입니다.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성경 말씀 너무 좋아. 내가 밟는 땅이 다 내 땅인데. 그러니까 아까 잠깐 공부했지만 헤르몬을 갈렙이 주라고 그러잖아요. 헤브론. 많이 했나? 헤브론을 갈렙이 주라고. 이게 왜 아까 설명했지만 창세기 21장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묻어야 되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족소한테 가가지고 땅을 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능력을 아는 해족소에 그냥 주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땅을 사가지고 그곳이 성지가 되잖아요. 누구의 성지? 우리의 가야 될 가나안 땅을 내가 돈 주고 샀다. 이것이 바로 내 땅이다. 내가 확실히 내 거라고 하는 등기를 한 거에 대한 생명책의 기록, 기념책의 기록이라는 그런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그게 바로 유다 지파가 갖고 있는 예루살렘 성, 지금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내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갈라디아서 1장 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오늘은 인술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의 말만 듣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의 사도요, 예? 사랑의 사도요의 요한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받고, 갈렙의 강력한 믿음의 예? 안 보여? 몇 장?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0절. 302페이지 신약 갈라디아서 1장 10절. 왜 제가 성경 말씀으로 계속 보느냐면,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말을 해도 능력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현현히 하심으로 말씀을 내가 읽어야 그 속에 하나님의 현현이 나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우니 내가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성경의 말씀만 보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종이다 동그라미 치세요. 종이다 동그라미 치고 돌로스 써요. 돌로스. 돌자 쓰고 로스구이라고 있죠? 돌로스. 슬러시하고 종. 무슨 뜻이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에게만 철저히 복종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종이란 뜻이. 예. 종은 의견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명령만 받아요? 주인의 명령만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갖고 있었고 세상적 능력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중에서 이제라고 하는데 동그라미를 크게 치세요.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무슨 일이. 좋은 일 나쁜 일 생기면 이제라도 지금 생겼을 때, 지금 내가 발견했잖아요. 나의 더러운 거, 나의 진짜 나쁜 거 여러 가지 다 발견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실망하지 말고 누구 앞으로 나아가라고? 사람을 쳐다보면 실망과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을 쳐다보면 희망과 소망이 넘치잖아요. 아멘. 그래, 내가 사람을 쳐다보고 기쁨을 어떻게 구하겠냐? 하나님을 쳐다봐야 기쁨을 구하지. 사람한테는 진짜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살면서 정말 수치스럽고, 너가 살면서 진짜 내 인생 지워버리고 싶고, 네가 다시 살고 싶고, 네가 다시 살아봐라. 똑같지. 다시 사람들 부자로 살 거고, 다시 사람들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거야. 그놈이고. 그게 그거지. 맞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발견했고, 지금 느꼈고, 지금 알았으면 누구를 선택하라? 목표에 계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기쁨이 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절에 가면 또 그런 말씀이 있냐면, 오늘 교과의 말씀에 보면은 시브리 13장 7절 기억자료 말씀 소개됐죠. 시브리 13장 7절. 시브리 13장 7절 찾아볼게요. 조금 더 가. 시브리 13장 7절에 뒤로 가셔서 여기는 369페이지. 찾아보세요. 찾는 데마다 다 동그라미 치고 기록하세요. 13장 7절 69페이지. 11장부터 12장 13절 믿음의 주요 이렇게 계속 나오는 말씀 중에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이 계실 때 지금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가르쳐줬잖아요. 가르쳐줬는데 지금도 가르쳐주고 있는데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들의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누구를 향해 있어요? 다 자기 돈,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자기 자랑, 자기 부 거기에 향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따라다니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뭐하다? 동일하시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5절. 로마서 7장 15절. 찾았어요? 갑자기 생각. 페이지 수 불러줘요. 로마서 7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했어 나도. 248페이지. 신약 248페이지. 찾았어요? 아, 그러면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만 행함이라. 자, 몇 절에 가면 또 그런 말씀이 있냐면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여기서 선은 뭐예요? 천사예요? 착한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선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아주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썼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아시네. 내가 좀 예수님 믿고 잘 나가고 싶지만 예수님 잘 못 나갈 때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지요? 예, 그런 의미를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절의 말씀을 읽으면 돼요?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9페이지. 너무 많이 찾으니까 좀 복잡한가 보지? 누가복음 나. 누가복음 6장 45절. 천천히 찾으십시오. 오늘 바쁜 건 없습니다. 신약 98페이지, 99페이지, 99페이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그 생각이 있으면 입으로 나와. 나도 내가 보니까. 저렇게 말로 해가면서 저기가 자기도 그러고 살고 자빠지셨어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좋으세요? 저 있어. 아니 자기가 저렇게 말하고 자기는 죽어도 안 해. 이제 누구부터 급살 맞을 거야? 나부터. 그럼 자기부터 급살 맞는 거야. 모세, 갈렙, 여호수아는 구원 받았지만 나머지 다 죽었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나한테 하는 말이야. 나한테 하는 거야. 예.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딨어? 남은 그래도 가리고 다니면 몰라. 조연아가 누가 저렇게 고생하고 사는지 어떻게 알겠어? 가리고 이쁘게. 세상에 제일로 예뻐. 우리 교회 오는 사람 중에서는 맞아요. 가장 행복하고 재밌고 딱 즐겁고 보면은 어디 이렇게 가장 못하는 최고 있어. 사람 같아? 뭐 저기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힘들고 어디가 이게 말 안 하면 진짜 몰라. 이렇게 네. 예쁜 사람이 뭐 진짜 품성도 얼마나 더 좋은데. 예수님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표현했어. 누가복음 18장. 참 예수님이 참 우리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라고 살으라고 했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읽어보면 나중에 혼자 다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참 훌륭하시네.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자, 몇 절에 가면 그러냐면 자,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예수님한테 매달릴 때 어떻게 해야 돼? 날리면 살. 지겨울 정도로 매달. 예수 아니 불의한 재판관이 못된 과부가 재판관 맨날 들었는데. 돈도 없이 와가지고 이거를 해결해달라고 하니 돼 안 돼? 그때 당시에 그러지 안 되죠. 저는. 아이 급행료가 있어야지. 없는데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그러니까 안 해주면 어떻게 해서 늘 이게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게. 해결해줘. 야 봐라, 저렇게 못된 새끼도 늘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들어주지 않니? 하물며 저런 놈도 그런데 내가 네 원한 하나 들어주지 않겠느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뭐 한숨을 쉬고 그려. 뭘 그때 그렇게 많아. 한숨 안 쉬고. 그 누가 하얘서 금방. 그냥 하는 거지. 한숨. 그게 한숨이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한숨은 고쳐. 왜 그러냐? 나도 내가 나올 걱정이 수 있어. 너무 많아서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나이 먹으니까 그게 자꾸 네. 나오더라고. 그게 자꾸 배 나오면 아파서. 그게 자꾸 나오면 내가 이게 여기 오장육부가 써. 내가 진짜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버렸어요 다. 왜냐? 이게 자꾸 죽는 게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게 한숨이 나오면 내가 걱정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뭔가를 다 버려. 자 10절. 못 찾았어 아직. 그 갈라디아서 아니 전문가가 지금 뭔 얘기하는데 정말. 이거 정말 303페이지. 302페이지. 아니 내가 이 말씀을 아침 명상을 하니까 언제라도 이 말씀을 읽고 싶더라고요. 몇 절이요? 1장. 싸우지 말고 천천히 얘기해요. 무서워 죽겠어. 몇 절이냐고요? 혼자만 찾아서 10절 아까 읽어놓고 읽은 거. 이거 멋있게 한번 얘기하려고 다 망했네. 진짜 이게 진짜 찾아가지고 멋있게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멋있게 하려고 다 망했어. 나 진짜 아주 도움이 안 되네. 자, 이제까지 말씀을 들었지요? 여러분과 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잊어먹지 마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야,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따라다니니까 들어주는 거 받지 않냐? 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알았으니, 내가 이제 불편한 일 속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내가 진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니, 내가 목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 주는 걸 통해서 내가 알았으니, 내가 삶 속에서 이것을 발견했으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정경수 집사님 기도하고 우리 모임 마쳐요.